네. 저 영상을 찍었는데 NG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깨알 같은 제 자랑이죠. 과연 10년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하에서 저의 친구는 바퀴벌레와 귀뚜라미,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곳에서 10년 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절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렵기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면서 오늘 이 주님의 교회가 10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스러운 것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배불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캠퍼스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다시 한번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처음 10년이 시작하는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정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또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도 생기기도 했었고, 다시 10년이 시작하는 지금 2020년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힘들지만 교회는 더 기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먼저 축복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소망한 교회. 네, 물론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또 16장 전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어떤 꿈을 꿨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을 더 세워나가는 그러한 꿈을 이 사도 바울이 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상당히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요, 분위기가 울컥해서 오늘 제가 다소 웃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웃는 모습 보시려면 지나간 설교들을 들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보시다가 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배꼽을 주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오늘은 10주년이라서 이게 좀 재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실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평소 저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좀 진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10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주님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월세를 내고 살죠. 그래서 용운동에도 저희가 건물이 있고요. 또 여기도 우리가 주일날에 또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항상 주님의 교회를 자랑할 때에 제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탐방을 좀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게 했지만 교회 탐방을 많이 올 때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싶다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터넷을 보면 되거든요. 유튜브를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구경하려면은 그냥 유튜브로 보셔도 돼요. 오늘 뭐 저희가 10주년이라고 막 뭐 조명 뭐 이런 거 빌려서 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의 예배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막 주일날에 포구 떼는 데는 거의 없는데 저 포구 떼요. 왜냐하면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뒤에서 나오면 이렇게 신령하게 나오는 것 같고 안개를 헤치고 이렇게 막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포구 떼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조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특별한 행사 때 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예배 때 다 이렇게 불 꺼놓고 이렇게 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항상 뒤에서 건반이 반주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멘트를 할 때에 건반이 아까 우리 자매가 쳐준 것처럼 해줬어요. 그 처음 설교를 하는데 반주가 없으니까 설교가 안 나와요. 음악이 깔리면은 말이 그냥 막 나와요. 막 성령 임해갖고 막 그런데 힘들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세우면은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좀 더 예배가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좀 뭐랄까 우리가 찬양을 뛰면서 하는 찬양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 2006년도에 힐송을 갔는데 힐송 자리가 없어서 4층인가 5층에 저 꼭대기층에 올라갔었어요. 문 옆에서 간신히 자리를 두 자리를 얻어서 같이 갔던 멤버들이랑 앉았는데 저희 옆에 머리가 백발인 노인 두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원래 머리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머리가 하얀색이었어요. 두 분이 나이 드신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은 뭐였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박자랑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막 일어나셔갖고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기도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힐송 멤버들의 노래를 보지 않았어요. 그분들 거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뮤직비디오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30분 동안 이분들만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 나는 이런 분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머리가 백발이에요. 우리 정 집사님이 저희의 기도에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뭔 얘기다 갑자기 이러죠. 네, 다시 어쨌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거면은 그냥 영상으로 봐라.
예배는 그렇게 탐방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예배나 우리가 영상이나 실제 오는 건 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금요일 날에 와라. 예.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와라.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배 후에 다른 곳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도회가 끝나는 즉시 바로 집으로 가요. 수요일 예배가 끝나는 즉시 바로 가요. 예, 집으로. 교회 남아있지 않아요. 8시 반에 예배가 딱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시작할 때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이게 사수해야죠. 본방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시작 전에도 사람들이 와서 그냥 떠들고 놀고 앉아있고, 예배가 끝나고도 내려와서 그냥 떠들고 놀고 앉아있고, 예, 언제 집에 가는지 모르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오시면은 오늘 무슨 행사 남아있냐, 뒤에 무슨 또 훈련이 있느냐. 전 예배 때 설교한 다음에 피곤해서 훈련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떠들다가 놀다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뭐 10시 반, 11시 반, 늦는 애들은 뭐 12시 반에도 가기도 하고. 예. 그런 분위기,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위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저는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장점의 핵심은 누굽니까? 멤버예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동역자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33명이 이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33명의 사람들, 외우기 쉬워요. 우리나라 민족 독립 선언할 때에 33명이었거든요. 아, 이게 더 어렵구나. 예, 그냥 외우세요. 33명. 네, 33명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베베라는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이 갱그리아라는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이 사람들 다 합치니까 33명이에요. 16장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33명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33명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꿈을 꾸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가 세웠던 교회,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연합해 나가는 그 모습들. 비록 자신은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교회를. 할렐루야.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교회의 이름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멤버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는 없었거든요. 교회를 하지 않고 캠퍼스 복음 전하려고 센터라는 것을 하나를 얻었었어요. 공짜로요. 예.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청소하고 들어갔었는데 술집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멤버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차라리 이러지 말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요, 행정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요, 개척에 대한 것을 배워본 적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멤버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장소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 하고 부동산을 갔는데 부동산 주인이 어느 집을 바로 소개시켜줬어요. 지하였어요. 근데 그 지하 주인을 만났어요. 월세가 얼마인데 이것을 2년치를 일시불로 내면은 거의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이상하다 하고 나오는데 멤버가 그러는 거예요. 간판을 달아야죠. 간판은 어디 있을까? 올라오다 보니까 간판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아, 그래, 한번 갔어요. 가서 이 간판이 얼마씩 해요? 그랬더니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저는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여기 뭐 동대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 나 그 목사님 아는데 했더니 그래, 자기 그 교회 완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얼마를 주고 생각했냐요? 생각 안 했다고요. 그냥 들렸다고. 그러냐? 그럼 새 거를 할 거냐? 저는 중고에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중고 간판 저 뒤에 하나 있는데 바로 해줄게. 교회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없다고 하면 목사 체면이 깎일까 봐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은 뭐 엄청 신령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며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는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지. 그래서 어디 가잖아요. 저희 교회 축복 많이 받아요. 싱가포르 렌스콩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콜롬비아 보고타의 세저르 목사님 주님의 교회 가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의 안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 한 교회들 사도 바울이 꿈을 꾸며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사람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들 안에서 이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와 동역자들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 가운데 있느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했느냐, 찬양도 못해, 헌금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모태신앙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 33명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7절에서도 또 8절에서도 주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런 것을 강조할 때에 이 본문에서만 8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찬양 중에 뭐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이러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도 가장 큰 가치예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 교회에 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멘. 제가요 개척을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냐?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게 이상하대요. 아까 우리 엔카운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 엔카운터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수련회, 어디 교회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 어떤 교회는 성령 수양회, 어떤 교회는 뭐 무슨 수양회 그러니까 1박 2일 혹은 2박 3일, 많게는 3박 4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예수님이 됐다는 것을,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뭐 내적 치유도 아니고 뭐 축사도 아니고 또 방언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 만남을 우리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요,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 그때마다 물음을 던진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될까?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신천지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안산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에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모태신앙한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개척하고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친구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학교에 갔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길이잖아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너 엔카운터 했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엔카운터하고 예수님 만났어 했더니 이상한데 아니야? 저는 개척하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선교단체 친구들이랑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캠퍼스에서 교회가 전도한다고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두 번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뭡니까?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달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점점 예수를 믿는 것이 나만 믿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 저의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핵심 가치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다음 나왔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 힘을 쏟아요.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적금을 깨서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나의 이웃도 돌아볼 수 있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척들,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이웃일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이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뭐라 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니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이들은 모두가 다 동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사도 바울과만 동역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그의 형제들과 동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제가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큰 자랑입니다. 예. 우리 뭐 할까 했을 때에 함께 하는 사람들. 예. 야, 우리 뭐 훈련할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얘 안 와도 되는데 그래 또 하고 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기 한번 먹을까 그러면은 갑자기 막 나타나요. 안 와도 되는데. 함께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함께 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제일 잘했다 하자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보통 고기 먹으면 한 70kg 먹거든요. 70kg. 웬만한 남자 하나 잡아야 됩니다. 삼겹살 70kg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래도 좀 먹을만하다 하고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비빔밥 먹고.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랑은 맞지 않죠.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코로나가 막 터지고 막 이랬는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셨죠? 마스크 쓰시고.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교회들이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요. 바빠져요. 아이들은 공부해야지 돼요. 대학생들은 취업해야지 돼요. 돈 벌어야지 돼요. 차 사야지 돼요. 집 사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모임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1시간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세요.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요, 감옥에 갈 때도 같이 가요. 매 맞을 때도 같이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감옥에 갇히고, 굶을 때도 같이 굶고, 일할 때도 같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욕 먹을 때도 같이 욕 먹고. 그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리더가 되는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죽자고 할 때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죽는 신용만 해주라. 그 신용만 해도 나는 좋겠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신용도 안 해요. 조만간 한번 잡아다가 하면 족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심하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역이라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는 없지만 같이 가질 수 있는 거.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없지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 기쁨에 사실은 내가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기꺼이 그 기쁨에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가장 동역의 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신경성 때문에 자꾸 이제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막 가야 되고 하루에도 뭐 10번씩 갈 때에 함께 동역해줘요. 아프시겠다. 저는 그것만 충분합니다. 일은 제가 치르면 되니까. 네. 그 동역한다라는 것이 이 사역 가운데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하죠. 하지만 함께 죽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함께 동역했던 이 33명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역은요, 서로가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딱 보면은 굉장히 제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살짝 웃기려고 했는데 안 먹히네요. 그런데 굉장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요리할 줄 알고, 못하는 요리는 없습니다. 다 요리할 줄 알고. 저 사실은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적이고 미디어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못해요. 오늘 우리 조명한 친구들 조명 잘하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전문 프로 조명 감독님이 오셔갖고 우리 아이들 조금 이렇게 봐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막 돌리고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이 막 이 프로그램 돌리면서 막 조명 막 돌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한 애들보다 니네가 낫겠다. 카메라도 잘 잡죠.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주지사님이 오셔갖고 좀 잡아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또 영상도 그럴듯하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 뒤에서 그냥 야, 좀 잘 나오게 좀 해봐. 뒤에 앉았고 조명, 야, 이 조명이 뭐야? 이거 박자도 안 맞고 좀 예쁘게 좀 내봐.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주문을 못 해요. 야, 맨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요, 필리핀에 가든 콜롬비아를 가든 어딜 가든 설교에 집중을 잘 못 해요. 조명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오신 분들 영상 찍고 같이 가서 막 사진 찍고 싶어 그러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조명 영상 조명 영상 찍어서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보냅니다. 야, 봐봐, 싱가포르 가서 영상 찍고요 그 영상 보내요. 야, 참고해봐. 그러면은 애들이 긴장해요. 대체 목사님 또 뭐 보셨을까? 목사님들은 세미나 가시면은 돌아오셔서 막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저자 훈련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양육 훈련 할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돌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야, 조명 새롭게 해봐. 야, 영상 이게 뭐야 이게 좀 바꿔봐봐. 1년 내내 이게 말고 좀 칙칙한 거 말고 이런 거 좀 칙칙한 거 말고 좀 이렇게 화사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살 수 있는 이런 것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영상 찍었어요. 보내주고. 제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이 교회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요. 정말 열심히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공부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가면 전 지금 이제 디지털 콘솔을 제가 잘 못 만지거든요. 아날로그 콘솔은 제가 기가 막히게 만지는데 디지털 콘솔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희진이한테 가서 맨날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소리가 뭐야 이게? 날카롭잖아. 베이스 빼. 좀 넣고. 야, 지금 소리가 저쪽에 밸런스 안 맞잖아. 좀. 야. 뒤에서 아마 그럴 거야. 막 아이씨 만지지도 못하면서 와갖고. 저를 못하니까 가서 제가 막 잔소리만 하는 거죠. 똑바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걸 나 혼자 하려고 했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그럼 저건 지금도 아날로그로 계속 하고 있을 거죠. 디지털로 하면 편하거든요. 맞춰놓은 거 탁탁 누르면 다 떠요. 뜨니까 착 맞춰서 가면 되고. 근데 저는 아날로그니까 이런 것도 못하죠. 안 그러면 프로젝트 켜놓고서 아니면은 OHP 필름 갖다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것을 가지고 와서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고 만들어내고 이루고. 저는 그것이 동력이죠. 함께 약한 부분들. 제가 여기서는 앞에 말을 막 엄청 잘해도요 사실은 전도로 나갔을 때에 잘 못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을 살아와서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복음 전한다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동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은 팀 사역이에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을 이뤄나가는 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팀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로서 어떤 내가 누릴 것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팀을 일어나길 원해요. 저도 지금도 필드에서 뛰길 원해요. 축구할 때도 구경하기보다는 전 뛰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뛰고 나서 후유증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뛰어요. 네, 열심히 뛰어요. 뭐 음식 만들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장부터 다 봐오죠. 전 그런 거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저는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가 자원할 수 있는 마음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불러주면은 그걸 쓰는 거예요. 더디오가 그것을 쓰고 그것을 다시 해서 보내주고, 그 사역들,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힘썼다. 지금의 교회들은 이번도 코로나 터지면서 종교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카톨릭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니까 닫어 하면 딱 닫고, 열어 하면 탁 열고, 딱 그러고, 불교도 조계종을 중심으로 딱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다 개교회 중심이다 이거예요. 개교회 중심으로 각각의 교회가 한다.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이 교회는 뭐냐 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전에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과 집과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 이웃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웃사촌, 그죠? 두레도 있고 품앗이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누가 결혼하면 동네 잔치가 되기도 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그 예식장 갔다가 말려놨던 고추도 마늘들 다 사라져버리고, 동네가 비니까, 그죠? 그 사람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서로가 다 알고, 누구 밥 없으면 누구네 집 가서 밥 얻어와라, 누구 집 가서 돈 빌려와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원룸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죠?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계신지, 또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던 그때라고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서로를 무난해라. 무난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만났을 때의 안녕 아닌 것이 아니에요. 무난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윗 어른께 가서 인사하는 것, 이것이 무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난은 국어의 의미와는 살짝 달라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난은 내가 일부러 찾아가야지 돼요. 이건 맞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죠? 때로는 뽀뽀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허그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에 입맞춤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무난하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일부러 서로의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라. 그리고 어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희가 찾아가라. 그리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위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평안을 나누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네트워크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을 때에, 이것이 이어질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영역을 가지고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나누고,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꿈꿨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도 저는 그런 말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아요. 오늘은 내가 울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서 골판지 한 장 나오는데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이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찡하고 눈물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골판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래서 혼자서 왜냐하면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내가 아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또 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올라오기 전에 영상 나올 때 눈물량 씻고 닦고양 표시 안 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티 안 났죠? 괜찮죠? 근데 또 연기파 배우잖아요, 잘. 그런 것들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옆 사람과 좀 문안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격려 위로. 오늘 화장이 참 잘 됐네요. 오늘 피부가 참 좋네요. 평소에 옆에 혹시 가족이나 친구가 있잖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한번 해볼까요? 나 진짜 네가 있어 참 너무 좋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좀 문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안은 주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위로를 나누고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안이에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10년을 갈 때에 우리가 처음 10년은 굉장히 서툴었어요. 나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죠. 그래서 기쁠 때에 어떻게 같이 기뻐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파할 때에 어떻게 가서 위로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격려할 때에도 격려의 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언어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좀 더 배워서 시행착오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했으면 좋겠고 내가 능력은 조금 딸려도 우리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안아줄까요? 안아주면서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좀 찬양 하나 할까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실 분들은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 사람 안아주실 분들은 안아도 괜찮고 손을 잡은 사람은 손을 잡아도 괜찮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살아날지어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날지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 안에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 있게 불 좀 꺼주세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주의 손과 발 되어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여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성령이여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교회가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우리 더 크게 찬양합니다. 너는 교회가 될지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성벽과 같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말라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점점 피폐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나요? 약 없이 잠들기 힘들고 고통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야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주저앉게 되고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그마한 말에 상처받고 또다시 실망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두 손에 가슴에 얹을 때에 오늘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눈물 닦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길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원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모든 우울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밤이 나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이 지금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미래의 삶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소리로 하나님 원합니다. 내 슬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와 이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매일매일 그 삶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나요?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나요? 아픔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나요? 눈물로 괴로운 사람이 있나요? 밤이 오기를 두려워 고통 가운데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얹은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저앉았던 자리가 뛰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혹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같이 왔다면 한 번쯤 안아줄까요?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너의 모든 아픔이 떠나갈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닿았어. 하나님이 너의 밤을 기쁘시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만남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너의 삶에 찾아오셨어.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진실한 친구의 사랑으로 꼭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서로 꼭 안고, 우리 형제들도 한번 꼭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해요. 새로운 삶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이 10주년 예배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혹 그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도록 성령이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교회 1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가족이 함께 친구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며 나누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친구,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서 성령의 생기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